오늘 우리가 역대하 6장 12절에서 25절의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장면은 굉장히 이스라엘 역사적으로 볼 때 굉장히 영광스러운 그런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윗이 평생 동안 품어왔던 그 소원을 이루는 순간이고, 또 아들 솔로몬이 최고의 지혜 또 불을 두리는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성전이 완공이 된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이 화려한 순간에 축제가 아니라 기도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솔로몬이 왕자에 앉아 있지 않았습니다. 성전 중앙에 서 있지도 않았습니다. 솔로몬은 그는 제단 앞에서 온 회중이 보는 가운데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해 손을 높이 들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이 장면 하나만 보아도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려는 그런 메시지가 분명하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성전의 중심은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한 사람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 13절 말씀을 다시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지요.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과 마주서서 손을 펴니라. 13절 하반절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라고 말씀해 줍니다. 솔로몬이 성전 완공을 하고 제일 먼저 했던 행동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설교하지 않았습니다.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제일 먼저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렸다라는 것이죠. 왕으로서 가장 강력한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바로 삶으로, 행동으로 자세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무릎을 꿇었다라는 것은 그의 권리를 내려놓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손을 들었다라는 것은 전적으로 의존하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늘을 향했다라는 것은 도움의 방향이 오직 하나님께로 향하게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장면들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장 위대한 왕도 한 명의 예배자일 뿐이다. 솔로몬은 자신이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었을 때 그는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서, 그 행동으로서, 그 자세로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기도를 보게 되면 문제에서 시작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때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경우를 보게 되죠. 또 어떤 힘든 상황이 주어졌을 때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고, 무엇인가 나에게 필요할 때 그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자주 보곤 합니다. 자, 그러나 성경적인 기도는 무엇일까요? 기도는 문제 앞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라는 것이죠. 오늘 솔로몬은 성전 완공을 했지만 그 앞에서, 그 영광스러운 앞에서 먼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먼저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먼저 엎드렸습니다. 먼저 기도의 출발점은 성전이라는 그 결과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였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들 또한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려서 기도하는 자들, 또 기도로 시작하는 사람들, 늘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보면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솔로몬의 기도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14절에 보니까요, 하늘과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다. 천지에 주와 같은 신이 없습니다. 또 15절 말씀에도 보니까요,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되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자, 솔로몬은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성전의 규모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수고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왜 이것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말에 책임지시는 분이 아니라
자기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책임을 지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솔로몬은 그래서 기도하면서 계속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의 입으로 말씀하시고 주의 손으로 말씀대로 이루셨다. 자, 이것이 바로 솔로몬의 신앙의 고백인 것이죠. 하나님, 지금까지의 모든 역사는 주님의 말씀이 실패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솔로몬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반드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말씀을 붙들지 않는 기도는 쉽게 흔들립니다. 그러나 말씀 위에 세워진 기도는 상황이 바뀌어도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18절 말씀은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의 정점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이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에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어떻게 보면 이 고백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성전을 지은 사람이 가장 먼저 성전의 한계를 말하고 있음을 봅니다. 솔로몬은 알고 있었던 것이죠. 이 건물은 하나님을 담지 못한다. 이 건물은, 이 공간은 하나님을 제한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성전을 짓고 왜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일까? 자, 성전은 하나님을 가두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장소, 바로 방향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라는 선언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돌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또 오늘 20절과 21절에도 보면 솔로몬은 같은 표현을 계속 반복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20절 말씀,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21절,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자, 성경에서 반복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죠? 강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강조는 오늘 이 본문 해석의 열쇠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솔로몬이 말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다시 이 자리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문제를 보면 항상 그들의 방향이 상실되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방향의 상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향할 때, 성전은 있지만 시선을 다른 곳에 향했을 때 그들의 모든 문제는 항상 방향의 상실에서 왔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솔로몬은 미리 기도합니다. 죄를 지을 때에도 다시 이 자리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죄했을지라도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솔로몬의 기도에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무엇입니까? 이 기도가 이상적인 인간을 그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상적인 사람을 전제하지 않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22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솔로몬은 백성에 대해서 매우 현실적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기도했지요. 백성 사이에 다툼이 일어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 그 내용을 보게 되면 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도 어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원수 앞에서 패배할 것도 알고 있습니다. 결국 죄 때문에 이 땅에서 쫓겨날 것까지 내다보고 있습니다. 자, 이 기도는 비관이 아니었습니다. 솔로몬이 인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솔로몬은 백성들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잘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하나님, 우리는 반드시 넘어질
존재입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솔로몬이 이 모든 가능성을 말하면서도 한 번도 절망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솔로몬이 절망하지 않은 이유는 분명합니다. 왜일까요? 죄보다 더 큰 것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실패보다 더 강한 길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곧 기도의 방향이었습니다. 자, 솔로몬은 죄를 짓지 않는 백성이 아니라 죄를 깨닫고 방향을 돌이키는 백성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솔로몬의 기도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실수할 자유가 아니라 다시 돌아올 길을 허락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자, 25절에는 이렇게 마지막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자, 그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라고 짧지만 아주 깊이 있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이 말을 자세히 보면 단순히 지리적으로 옮기는 것, 지리적으로 귀환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런 기도인 것이죠.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다시 주의 백성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고백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사람을 찾는 분이 아니십니다. 성경 전체가 증언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속였고 다윗도 무너졌고 베드로도 배신하였고 제자들도 떠났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왜였습니까? 하나님은 다시 돌아올 줄 아는 사람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의 오늘 이 기도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너는 넘어지지 않느냐가 아니라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느냐를 묻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역대하 6장의 기도는 성전이 존재할 때만 유효했던 그런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자, 이 기도의 진짜 시험대에 오른 순간은 성전이 무너졌던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이 불타고 성전이 폐허가 되고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자, 그때 이 기도를 기억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성전이 보이지 않는 그 바벨론 땅에서 그곳에서 있었습니다. 기도에도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 그런 환경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다니엘이 전에 하던 대로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기도하였다. 자, 이 장면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창문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다니엘은 알고 있었습니다. 성전은 무너졌지만 하나님과의 언약은 무너지지 않았다. 자, 그가 붙든 것은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사자굴 앞에서도 그 생명을 거는 상황 속에서도 기도의 방향을 바꾸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성전이 무너질 것 같았던 그런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고요. 하나님이 멀게만 느껴지고 모든 기준이 흔들리는 것만 같은 그럴 때를 경험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때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환경이 어떠한가가 아니라 나는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다니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방향만 지켜도 하나님은 반드시 다시 길을 여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은 오늘 역대하 6장의 기도를 완성시키는 선언인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떤 장소로 가기보다는 하나님께로 가는 길 자체가 하나님께서 가는 길 자체로 사람이 되어서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제 기도의 방향은 장소에서 인격으로 바뀌었고 건물에서 십자가로 옮겨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렇게 기도를 드리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기도를 마무리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우리의 방향이 바뀐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6절에서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라고 본인을 빗대어서 말씀하셨죠. 네. 자,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 주신 것입니다. 이 말은 단순한 공식이 아니죠. 이것은 이런 고백일 것입니다. 내 시선은 주님께 있습니다. 내 소망은 주님께 있습니다. 내 회복의 길은 주님 안에 있습니다. 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고백으로 우리는 기도를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는 다시 질문해야 할 것입니다. 내 삶은 지금 무엇을 향하고 있는가? 내 기도는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성전보다 더 크신 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우리는 넘어졌을 때도 그분을 향하고, 흔들릴 때도 그분을 향하고, 다시 시작할 때도 그분을 향하는 인생,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붙드실 것이고 인도하실 것이고 끝까지 책임지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시선이 오직 하나님께로, 우리 예수님께로 고정되는 그런 복된 인생, 또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끝까지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너무도 잘 아시는 주님 앞에 다시 서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다툴 때도 있었고 알면서도 맹세를 가볍게 여길 때가 있었으며 죄로 말미암아 패배와 상실을 경험한 적도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돌아올 길을 남겨두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님,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되기보다 넘어졌을 때 다시 방향을 돌이킬 줄 아는 겸손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이 성전이 무너진 시대에도 기도의 방향을 잃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도 환경과 상황이 무너질 때에도 주님을 향한 시선을 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전보다 더 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장소가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붙들고 날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다시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기도와 삶의 방향이 오직 주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책임지시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회복이 되시고 우리의 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우리 데이튼 난민 우리 앵킴 선교사님, 또 어제 우리 방주의 선교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했는데 오늘 이제 또 데이튼 오하이오로 출발합니다. 특별히 우리 방주의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선교국 박재용 선교사님, 개척교회 우리 밴쿠버 소망교회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 시간 우리 각자 개인과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 교회의 또 모든 사역, 또 우리 행사를 위해서도 우리 함께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 번 외치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